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은 17절까지고요. 오늘 말씀 봉독은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미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인생 이 제목을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하시겠습니다.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인생. 엊그제 저희 교회 출석하신 어떤 집사님 한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일생 중에 서산시, 그것도 운산면, 고풍리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곳에 살기 전에는 이곳에 어떤 지인이 있었거나 한번 왔다 갔거나 지나가 보지도 않았던 동네인데 여기에 살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균 7, 80년, 길면 약 10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경험을 해보고 검증해보고 새로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 말이 기억나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가야 된다. 예,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예, 심사숙고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을 가로막는 큰 장벽을 만납니다.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강의 물살이 가장 거세고 그 수량이 가장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어떤 강의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강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요단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강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강, 이 강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어요. 내일은 좀 쉬겠지, 별일 없겠지. 근데 저 경험을 보면 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달리 오늘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보면 내일은 좀 일이 없겠지, 좀 편안하겠지. 근데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일이 있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뜻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때로는 생각지 않는 장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의 장벽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장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장벽을 돌파하고 우리가 지나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는 이 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을 돌파하여 지나갈 수 없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이 길을 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셔요. 너희는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 것이다. 그 기이한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이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가 먼저 성결하도록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세상의 뜻을 따라갑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성결하지 못하구나. 나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성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꼭 전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성결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손을 깨끗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5절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뭘 요구했어요? 제사에 청하면서 성결을 요구했다고요. 성결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깨끗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그래요.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저 사람은 그렇게 똑바로 살지를 못했나? 매주마다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나? 회개하라고 기도하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참 대단하게 살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재 중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았으면 그걸로도 감사한 거고 부족한 거 있으면 새로워지는 은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을 요구하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 여덟 아들 중에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다윗이 선택을 받고 왕이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 왕만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왕이 있는가? 다윗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윗만큼 두 마음 품지 않고 그가 깨끗게 하기를 원했으며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왕이 없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윗만한 왕이 없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참여한 중에 다윗이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희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네 마음은 네 손을 깨끗이 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쉽게 납득하시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성결하게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언제 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림이 아만너니라. 우리가 어린 나이 때는 이렇게 글씨를 배우기 전에 뭘 보죠?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야, 이게 소야, 그러잖아요. 이게 참새야. 글씨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크면 뭐 보여주죠? 글씨 반, 그림 반.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은, 국어책은 글도 있었고, 그림도 있었고,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냥 3학년, 2학년 되기 시작하고 6학년 되니까 그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글씨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글씨죠. 요즘은 좋은 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그림도 가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성년이 되면 자라면 글씨만 보고도 그림을 다 떠올립니다.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네.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큰 기적과 능력도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은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살리셨어요? 그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살리신 거죠. 나사로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단순한 그 그림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건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나사도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살아있나요? 저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는 게 99.9999%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부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꼭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부 플러스 니을 플러스 사 플러스 이응 플러스 이해되신 분만 빨리 조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또 바로 얘기하면 종교 편향이니 뭐니 지금 저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꼭 이 형상이 기억이 나요. 생각나요. 형상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죽은 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직장과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응답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조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저는 이렇게는 응답을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지혜종으로 부름받고 한 9년에 걸쳐서 기도하다가 결국 손 들고 새벽 예배에 작정하면서 21일을 작정하고 오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때가 불신자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불신자인데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가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근데 21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그게 아니라 내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겠다. 마음의 음성을 딱 확신을 줘요.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출근했다가 오전에 퇴근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저 와이프도 있습니다만 습관이 있습니다.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날 직장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고가 났대요. 이게 순간, 아니, 우리 아버님을 구원해준다는데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구원해준다더니 사고라니요? 뒤에서 차고 받아가지고 한 15m를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 이번에 계시고 형님 와 계시고 우리 작은 아버님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막 터지시고 갈비뼈가 다 나갔어요. 근데 거기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은 아버지 형님 있는데 제가 이겨가지고 아버님을 저 가까이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3개월을 입원한 가운데 제가 그때 4군데를 봉사를 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미쳐가지고. 제대로 미친 거죠. 근데 그 4군데 부서에서 매일 신방을 가는 거예요. 매일. 아버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붕대 감고 갈비뼈 숨고 한 달 조금 지나서 교회를 나오셨다. 제가 다 섬기는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를요. 그게 제가 너무 막 이게 흥분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겨우 그냥 교구장님도 어렵게 만나고 강단에 전하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완전히 주님이세요.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흥분하니까 앞뒤가 안 보여요.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목사님실이 어딘지를 알았거든요. 교구장님한테도 말씀도 안 드리고 모시고 그냥 막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고, 우리 어머니 교회 오늘 처음 나왔다고 목사님, 그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때 아버님 어머니 구원을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무엇을 해줄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 응답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기조야 나도 뭐 해줄고 빨리 말해봐. 나 너무 해주고 싶다. 솔로몬이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부도 수도 기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많은데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죠? 듣는 귀를 주세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도 기도 다 수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말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물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근데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쫙 갈라놓고 왜 건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해놓고 건너라는 거 하고, 아니 그냥 물이 창이래요. 한 발만 내뎌도 거센 물사가 많은 수량 때문에 그냥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내려가서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너희가 그 물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도 시작하여 순종했습니다. 우리 15절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극습거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래서 물이 끊어지고요 건너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하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른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묵상이 됐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날이 새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늘 들었죠. 깊은 곳은 그물이 내려가기 전에 고기가 다 도망간다. 근데 그 전에 뭐냐면 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얕은 것은 고기가 지나가면 보여요. 그러면 그 고기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깊은 곳은 고기가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인다고 해서 던져도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과 똑같은 것 같아. 물이 창이래요. 그런데 발을 내디디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전혀 안 보여요. 상업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전혀 안 맞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올렸죠.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또 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 그 고기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찢어지도록 많이 거둘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를 때에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느라 그럴 때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어디 기록이 있나? 근데 그 고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다시 살려줬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줬나? 다 나눠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그 고기 어디 갔습니까? 누구 줬습니까?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기다려줘요. 하나도 뭐가 생겼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물을 여쭤볼 말씀이. 아무튼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의 그물을 내려라고 하면 내 발을 내디디라고 하면 순종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물은 방해와 혼란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심판도 물로 심판하잖아요. 홍해에도 물이 가로막았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뜻밖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43장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이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